자,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냈던 기간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고난주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축복과 고난 이 양면을 함께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낮아지고 또 희생하고 또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 두 축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바른 믿음으로 서는 그런 기간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심한 고통을 겪으시다가 결국 예수님이 숨을 거두게 되지요.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깊이 느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전통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일은 하지 않지만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에 여러분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몸으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매우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단들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우리나라에서만 이단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이단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단들은 이 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전도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은 대학을 아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이 방법을 짜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거죠. 이단이다,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관심이 있네, 저거 한번 해볼까? 내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끌어당기죠.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이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속한 이 사람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고등학교 때 교회 잘 안 다니고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 간 이 대학생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힘들게 어렵게 이제 공부하다가 대학에 갔는데 나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아주 정말 사랑을 듬뿍 주면서 온갖 관심을 가지고 끌어들이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잘생긴 남자가 접근하고 예쁜 여학생이 접근해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단들은 사람들을 그들의 소속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도 하고 대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들도 지금 청년부로 제대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 책임감이나 그런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희들 문제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학에 가서 전도해야 되고 이 나주 특히 혁신도시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 주간에 또 주말에 대낮에 이 혁신도시 중심부에 가면은요, 이 두 개의 이단들이 막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날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도 그러한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로 부르죠.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4절에는 자녀들아, 또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형제들이거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뭘 강조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단에 속아 넘어갑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별의 기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이단 사상이 있었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말은 곧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왔다,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없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없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서 말씀을 지금 계속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제자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았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 있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매우 이태로운 자리면 여러분의 온 몸이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을 가진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심리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매우 나약한 모습을 보이거든. 다시 말하면 심적인 고통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러실까? 예수님이 막 제자들 앞에서 막 3번이나 나는 죽으러 간다,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막상 죽음을 앞두고 엄청 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음이 전혀 아프지도 않아, 고통스럽지도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사 한 방 맞는 것과 똑같아. 웃기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는데 막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예수님 막 채찍 때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안 아파. 만대로 때려봐라 아픈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막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는데 가다가 쓰러지시잖아요. 왜? 완전히 몸이 탈진한 상태고 또 피를 많이 흘리고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적인 고통, 아픔을 예수님은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은 인간인 척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인 척 흉내낸 게 아니란 것입니다. 진짜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욕, 수치를 다 겪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욕해봐라, 나는 전혀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관 대신 가시로 관을 씌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다음에
막 경례를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어요. 여러분 누가 머리를 여러분 조롱하면서 때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이런 인간적인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셨어요. 얼마나 그 모욕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자, 가진 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수치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이 수치와 모욕이 더 견디기 힘드니까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몸에서 이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온갖 인간적인 그 고통과 연약함을 다 경험해서 서서히 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겪는 그 몸부림이고 신음소리였던 것이죠. 인간이 겪어야 될 심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다 겪으셨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무엇을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온갖 고통을 겪으시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 또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세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 그리스도는 그들이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런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린 그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물리쳤고 바른 믿음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따르게 되었습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적그리스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6절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이죠. 우리의 말을 듣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진리,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싫고 예배드리는 것이 싫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싫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는 악한 생각, 거짓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힘을 써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훈련받기도 싫어하고 순종하는 삶도 살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악한 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영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